우리들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죠. 그런데 20대, 30대에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잠 때문에. 그런데 30대가 지나가면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이 새벽에 나오는 건 정말 다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좀 부시시하긴 한데 참 사랑스럽고 예쁘죠? 예, 늘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세상에 더 머무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2절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입니까? 누가가 먼저 쓴 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 그래서 이 말은 데오빌로여 내가 누가복음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 이어서 쓰여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부터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딱 한 절씩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게 승천에 관한 기록의 전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1절까지 3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른 책들보다도 더 길게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승천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6절 앞에 있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겠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모습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 자,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 이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놀랍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모습이 될 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11절 보세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가 될지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다시 오실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때를 잘못하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오늘처럼 일찍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깨어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죠. 그런데 이 시간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언제 승천하셨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올 때도 오늘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한 것처럼 똑같이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 가지, 뭐예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보도록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도 오늘 이 순간과 똑같이 너희들이 모여 있을 때 너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들이 모여 있을 때 모여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재림하는 날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여 있을 때 다시 오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날을 한번 짐작해 본다면 바로 오늘 새벽 같은 이런 때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짐작해 봐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예수님께 승천하기 직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기를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자,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그런데 오순절 어떤 때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임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또 한번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 이것은 분명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모여 있는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세상에 더 계시다가 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머물게 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영원토록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하여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직접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승천까지 탄생도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모두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처음도 끝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다고요? 우리 거처를 위하여, 우리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승천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거처를 위해 예비하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살게 하겠다고요? 참 너무 좋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고 다시 오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 사이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하나요? 일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께로 가신 그 주님이 그저 우리의 거처만 예비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신 그 주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고 계시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또 한 번 이 땅에 오실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주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내 옆에 계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잠시 잠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심으로 정말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처럼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시게